호세아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4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니 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4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그래서요, 오직 주님만을 믿지 않는 그런 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맹세, 언약, 그런 것들은 다 독한 인진 같다고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구원이, 인간이 받는 구원이 오직 주님의 보혈만으로 되어지는 건데, 거기다 이제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또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말들은 다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게. 그런 말들은 다 독한 인진 같은 것들이니까, 인진이 뭐 쑥인가요? 그래서 그런 말은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곳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듣는 것만큼은 손해입니다. 원래 말도 안 되는 말을 듣는 게 시험거리더라고. 호세아서 10장 5절이 듣는 것만 가려 들어도 참 우리 인생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안 들어야 될 거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듣는 것만 잘 가려 들어도 내 영적 관리 굉장히 유리합니다. 호세아서 10장 5절.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베다웬이라고 나왔습니다. 베다웬은 원래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베델이라고 있죠. 그 베델이 베다웬이에요. 똑같은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베델이 뭘로 바뀌었어요? 벳아웬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 베다웬은 무슨 뜻인가요? 우상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란 뜻이에요. 정반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떠나니까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뜻이 바뀌는 거예요, 뜻이. 베델에서 벳아웬으로. 이제 오늘날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원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죠,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아닌 사람들의 말과 이론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라고 간판은 붙였는데 그냥 종교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베델이야. 뭐 십자가도 붙여놓고. 근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베다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다 뭐 예배당 형식을 갖추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랬는데 막상 사실상 내막은 그냥 단순한 종교 장소로 변해버린 거, 그런 것이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베델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베다웬이 되는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그게. 주님만을 믿지 않는 곳은 베델은 원래 베델인데 베다웬으로 바뀌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6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예물을 옮겨다가 야렙 왕에게 이제 갖다 줬다는 얘기 나오는 야렙 왕이 아수르 왕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그렇게 섬겼던 금송아지, 물질 우상, 그 결국 그들 손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야렙 왕한테 넘어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 거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뭘 손에 넣으려고 하면 그걸 아무리 집착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 해도 결국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자기 것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 뭘 얻으려고 해본들 그것은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 거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좀 등한시하고 자기 뭘 얻어보려고 이렇게 이제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게 이제 계획한다고 말이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결국 계획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8절, 7절 8절.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개의 인간의 뜻대로 하면 7절에 나왔죠. 그야말로 무리의 거품 같아요. 결국 이제 다 사그러지는 거지 뭐. 신앙생활 가장 안 좋은 것이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계획과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결과가 가장 안 좋습니다. 나도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말씀과 감동이 아닌 내 생각과 계획, 뭐 조금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일들은 결과가 하나같이 안 좋더라고. 결과가 안 좋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야, 이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내 생각하고 조금 달라도 하나님의 감동대로 했던 것은 전부 결과가 또 좋았습니다. 여러 번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 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고, 또 하나님의 감동대로 한 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결과는 좋더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호세아 10장 9절 10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자, 기브아 시대는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제 사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비류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그 사람이 또 첩을 얻어가지고 그 단체로 욕을 보여가지고 그 첩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갖다가 뭐 이렇게 그 이제 뭐 여러 갈래로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그 보내는 사건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3차례 전쟁을 벌였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편을 드는 바람에. 그 베냐민 지파가 결국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에다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뭐 결혼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기브와 비류들이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기브와 사람들은 육적으로 간음을 했지만 오늘날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는 아수를 통해서 치시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가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했다, 이제 치겠다 그러면 뭐 절제 이제 당하는 거죠. 두 가지 죄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그 두 가지 죄가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가장 유력한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죄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은 첫째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게 죄예요. 또 하나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갖다 자꾸 붓더라는 겁니다. 물이 안 모여지는데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걸 하는 게 악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뜻을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죄가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그 외의 것을 첨가시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딱 떨어지면 되는데 그 얘기 나눠보면 그렇더라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보혈만 가지고 딱 떨어지질 않아. 떨어지지 않고 뭘 다른 걸 묘하게 갖다 붙이는 거야. 뭐 요거는 조건이 뭐 앞서는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예수님 보혈로만 구원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게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해결 안 되는 죄입니다. 그게. 예수님 버리는 거고요. 십자가 보혈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거. 늘 이제 얘기하듯이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커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만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어쩜 예수만 안 믿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만 믿는 걸로 얘기가 들어가면 얘기가 틀린 거예요. 예수만 믿질 않아.
그래서 율법이나 선행, 그런 봉사 그런 걸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보혈만을 통해서 그분의 공로만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고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10장 11절도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트리리라.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할 거예요? 그날은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그 밟는 날은. 그래서 자기는 좋은 거지. 망을 안 씌우니까 먹을 수 있거든. 소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 거, 그거는 누가 정한 겁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거. 소가 신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게 다 먹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자기 덕인 줄 알고. 그러나 이제 소는 표현을 못하죠.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삽니다. 이렇게 표현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표현할 수 있죠. 표현할 수는 인간이 표현을 안 하면 소나 똑같은 거예요. 다 주님 덕에 먹고 살면서 그랬어요. 그러나 소는 그런 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 안 해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그 풍요가 누구 덕인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망을 한번 씌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먹지 못하잖아요. 망을 씌웠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덕인 줄 모르고 그분에게 은혜를 돌리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덕이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일을 벌려요.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번영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앞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면서도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 걱정이에요, 지금요. 내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그걸 잊고, 저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그게 나도 이제 걱정, 그걸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망을 다시 씌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못 먹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만 기경하면, 마음만 갈아엎으면,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땅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말씀을 찾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찾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찾는 그 인생 위에 딱딱한 마음을 기경도 해주시고 말씀도 뿌려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에. 절대 그분은 기경되지 않은 밭에다 그걸 뿌리지 않아요. 지혜로운 농부기 때문에. 우리는 갖다 막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농부시기 때문에 기경되지 않은 밭에다 말씀 뿌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야만 일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건데, 내 마음밭이 기경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음밭만 기경되면은요, 이 뿌려지는 말씀이 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변화가 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이 뿌려지면 그러면 그 말씀도 일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만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밭이 이제 받고 이렇게 기경이 돼야 되거든. 그 기경이 되려다 보니까 막 삽으로 파기도 하고 막 이제 꽃갱이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기경이 안 되겠다고 나오면 말씀을 거기다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97편 11절.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예. 빛도 기쁨도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건 사일입니다. 금방 깨질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드려서 예배 드리고 중심을 드리면 기쁨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빛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 시간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 모든 좋은 것들이 막 뿌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예. 그 내 길과 또 용서의 많음을 믿는 자, 나를 믿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내 길을 믿고 내게 뭐 가진 걸 믿고 하는 게 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나를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으로 밭을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와 거짓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거든. 예. 뭐든지 나를 믿고 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심이 아닌 것은 결과가 다 안 좋습니다. 결과가 다 안 좋아요.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좋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가 내 몫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두 개 주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복도 본인이 누리는 거지 누가 뺏어가지 않아요. 호세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지금 내게 누리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 다 선택의 결과예요. 어떤 걸 선택했느냐, 인생의 한순간에서. 그 결과를 내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선택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게 필요하겠죠. 호세아 10장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스라엘을 친 살만이 누구고 회파된 베다벨이 어딘가에 여러 가지 설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실패하니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다 막 같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길은 다 망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는 과정에서 막 맘상하고 속상하고 또 그냥 막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어떤 살려면 막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가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이건 아닌데, 이건 가야 될 길이 아닌데, 그 보이는 사람이 막아야 돼요. 보이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다 삽니다, 또. 다 죽다에 반대니까 다 살지. 다 살다. 다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다 살아야 돼. 그동안 우리 다 살아야 되겠지, 그지? 다 살아야지. 어렵게 주님 안에서 만나가지고 고생도 같이 해와는 다 살아야지. 누군 죽고 누군 살면 되겠어. 같이 살려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 거야. 호세아 10장 15절.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새벽에 멸절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갑자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렇게 고집부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손이 미칩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려놓고 빨리 내려놓고.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 특히 훈계와 책망이 임할 때는 그냥 예사로 들을 게 아니라 그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넣어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말씀들 가슴에 안 넣더만. 기저 지내보면 하는 행동들 보면 야, 저 사람이 말씀을 전혀 가슴에 넣지 않았네 하는 게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야. 상당히 답답하지.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어쩌면 저를 가슴에 안 넣었을까. 하는 행동 보면 그냥 말씀을 전혀 가슴에 넣은 게 아니더라고. 말씀을 가슴에 넣고 귀담아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일을 해야만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말씀을 좀 마음에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그 말씀은 그 길가밭 같아가지고 다 그냥 길가밭에 있는 그것은요 다 새들이 먹어버려요. 남아있지 않아요. 듣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세월은 많이 같은데 그 말씀이 안 남아있다 보니까 나는 건 내 생각뿐이고 유익하지 못하죠. 그래서 좀 뭐가 되려면 그 말씀을 가슴을 열고 내 마음에 넣어야 돼요. 그럼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넣는 사람은 변화가 오더라고. 아주 현저한 변화가 와요. 근데 세월이 가도 그대 그 모습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을 있는 사람은 말씀 넣질 않아. 그냥 건성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넣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유익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을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50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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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루하루 이제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주께서 내 길 살리라.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되길 버리고 세상 되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아. 생명길을 찾아. 나 이제 주를 따라.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하시면서 겸손하게.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나의 하루하루 주를 따라가리라. 줄 나 따라가리라. 이제 겸손하게.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호세아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를 비롯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놓은 건데 전 세계의 사람들 다 예를 들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를 드는 건데 보면 그래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뭐 그냥 정말 우리 백성은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나온 적이 별로 없어. 그렇죠? 성경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뭐 호세아 보게 되면 전부 뭐 잘못했네, 격길로 갔네, 뭐 이제 그래가지고 징계 뭐 준다고 뭐 그런 얘기죠. 야, 그래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내 말이 쏙 든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 여기도 보면 그냥 내가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만 떠나가고 어그적거려가지고 아니 어기짝 나가지고 바알들의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이나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어그짝 놓고
엉뚱한 우상들에게 제사나하고 분양하는 그런 존재라. 구제불능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완전 타락설이라고 그래요. 완전 타락. 부분 타락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완전 타락한 게 아니다 하가지고 또 하는 사람인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완전 타락입니다. 인간에겐 건질 게 이만큼도 없어요. 아니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건질 게 이만큼 나한테 있어 하는 거 있어요? 없지. 그래서 요만한 데 건질 게 있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건질 게 뭐 있어요? 이걸 재해석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 뭐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쓰레기통인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 놓고 지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은 아주 지극히 선한 거거든요. 근데 지극히 악한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악한 우리들이 그 지극히 가장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는 덮어지고 믿기만 하면 되는 길을 여으셨을 때 그걸 믿으면 인간은 이제 비로소 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길은 그밖에 없어요. 천하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믿지 않으면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본체가 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럼 겉에 조금 묻은 거를 딱 꺼내지. 마음 속에서 그 본체가 그 만물보다 부패하고 죄악될 그 의지되다는데 바꿔야 돼.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구나. 결국 그 걸음을 가르치고 끌어안고 고치는 것은 누구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소관. 그래서 우리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무슨 세계? 신앙의 세계가 열려야 돼. 교회는 뭘 자꾸 얘기를 해주냐면 온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해줘야 돼요. 신앙의 세계가 그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이것도 되겠네. 죄 문제? 마찬가지.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이 십자가에 해놓으신 일만 믿으면 이것은 되어지겠네.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세계가 열려야 되고 그 신앙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이 뭘 하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신앙세계는 점점 닫히고 종교세계만 열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베델이 아니고 베다웬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세계가 열려야 그래야 종교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 자꾸 종교 세계에 점점 들어가게 만들어. 자기가 뭘 하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월이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예. 자,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인간이 지옥 갈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가능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 고속도로 휴게소 전에 보니까 뭐 밧줄로 꽁꽁 매라?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밧줄로 꽁꽁.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밧줄 꽁꽁 묶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 사랑의 줄로 묶어서 같이 살자는 거 묶어놓고. 그러면 그 묶은 거 풀어놓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같이 좋으면 도망갈 게 없겠죠, 그죠? 네, 같이 좋으면. 한쪽만 좋으니까 그런 거죠. 밧줄로 꽁꽁. 예수님께서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으셔서 우리를 끌고 나와야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보혈의 길이라. 인간은 누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믿어야. 많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아니더라고. 많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또 들어가. 자기가 들어가든가 뭐 하여튼 뭐가 들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보혈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악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5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단 낳은 건 취소라는 게 없어요. 아이 태어났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도로 취소됩니까?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 그렇게는 안 되거든. 일단 태어난 생명은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거듭나면 시민권자로 태어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 정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데려가셔요. 받은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생명은 취소라는 게 없습니다. 그 DNA라는 게 있더라고요. DNA. 그죠? DNA가 뭡니까? 그 부모와 에게서 받은 유전자죠. 예. 근데 어느 날 뭐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마음에 너무 안 들어. 넌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전자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100번 얘기를 해도 그 유전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 보혈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들이 뭐 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는 받을지언정 그 낳은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취소되거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겨 그렇게 사람들이 우겨봤자 지옥 간다는 얘기들이 우기더라고. 그죠? 우김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죄를 지금 아직 용서 못 받았다. 내가 뭘 해야만 될 게 남았다. 그 우겨대는 얘기가 결국엔 그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우겨대더라고. 맛이 갔어내 볼 때. 뭐 지옥 가는 걸 우겨대냐 그렇게. 나도요. 나 지옥 갈 거야. 우겨대는 거 똑같거든 그게. 평신도들은 말이나 하네. 목사들이 그래도 그렇게 자기 지옥 갈 거라고 우겨대더라고. 결국 그 얘기야 지금. 난 지옥 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됐다고 지금 죄를 그 해결을 미정상대로 둔다는 건 지금 현재 죽으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우겨대더라고. 막 핏대 올려가면서. 나는 그 사람은 그렇게 뭐 불쌍하지 않아. 뭐 자기를 믿었으니까. 문제는 누가 불쌍하냐? 그걸 듣고 앉아놓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은 듣고 앉아놓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선생 잘못 만난 것 때문에 그렇게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제 신분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게 뭐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신분을 이렇게 받았으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언밸런스가 좀 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 시민권자니까.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 그럼 미국 가서 살게 됐어. 그럼 한국식으로 살면 안 되겠지.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지. 그죠? 그 시민권을 받으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게 생기거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근데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고 세상 방법대로 살라고 그걸 그렇게 그냥 거기다 끼웃거리고 하면 그것처럼 또 추한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아야지. 호세아 11장 6절.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떠나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칼이 들어와요. 칼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면 감동대로 하면 은혜가 오고 하나님 떠나서 내 계획과 생각대로 하면 칼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창세기 하면서 에서는 뭐의 대표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뜻과
자기 행위대로 살려는 사람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에서가.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뭘 하고 뛰어다니고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대표가 에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에서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에 칼을 믿고 사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신세가 됐어요. 칼을 믿고 산다는 게 뭐냐면요, 그 생애에서 칼을 의지할 일이 많아진다 그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베개 밑에다 칼을 놓고 이렇게 자더라고. 그거라도 의지하겠다고. 이 칼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에서가 칼을 의지하고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칼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대표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야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에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칼을 믿고 살게 됐고, 그리고 야곱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 성경은 전부 선택에 대한 얘기예요. 선과 악, 화와 복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단 정확하게 정직한 소스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27장 8절에서 13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다 누가 해요? 리브가가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주받겠다. 그 아버지 속이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받을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리브가가 받고 준비도 리브가가 하고 복은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는 거예요.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여기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 좀 할 수 있다고 나오는 에서는 칼을 믿고 살게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서면 좋을까요? 야곱 편에 서야죠. 야곱 편에 서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반발하더라고 그거를. 자기는 에서 편에 서가지고 뭐 좀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지면 안 된다는 게 자기 해보겠다는 거죠. 꼭 어느 편이에요 그거는? 에서 편이에요 야곱 편이에요? 에서 편이죠. 그 에서 편을 드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칼을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해놓으신 은혜만 있겠다고 나올 때 야곱 편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형은 털 사람이고요. 나는 털 만질만질하니까요. 괜히 그 복은 그냥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도 나한테 돌릴게 그러면. 그래서 뭐 요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털 붙이는 거, 뭐 그냥 뭐 몽땅 다 리브가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우리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채찍 맞으신 거, 가시에 찔리신 거, 창에 찔리신 거, 그냥 가면서 골고다에서 그 고통 나오신 거 다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 되죠.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뭐 은혜 받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받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뭐가 은혜입니까? 다 뭐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은혜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은혜. 어떤 경우에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는 저주가 이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 믿음이 오면 돼요. 교회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스스로 뭔가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만들어. 아벨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내놓을 거는 피밖에 없어. 결국 아벨의 예물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거절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료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답이 딱 나왔는데 그렇게 오답을 선택하더라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뭘 좀 할 줄 안다는 게 병이라니까, 그게.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못 본다고 그랬으면 하나님께 띄워줄 텐데 본다고 나서는 거야. 본다는데 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해주세요. 지옥과 죄에서 나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라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나오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기 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그걸 부추기는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다고. 아예 처음부터 주님이 하신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나 알아서 하실 텐데 본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본다고 해도 또 눈 뜨게 해줄 텐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내 지옥 갈 모든 죄에 대한 저주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리브가 간 것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저주는 리브가 다 받았어요. 야곱은 은혜만 입으면 돼. 모든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받으셨어. 우린 그 은혜만 받으면 돼.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딨냐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려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뭘 해야 된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것만 깨지면 그러면 쉬워요. 근데 그거 깨기가 쉽지가 않아. 아니 무슨 자살죄가 됐든 뭐가 됐든 주님이 그 죄라고 붙인 건 다 용서하셨다는데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아니래. 그 죄는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니라고 우겨대는 것 바람에 이제 자기가 뭘 할 게 남아가지고 죄가 남아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거든. 내 지옥 갈 모든 죄, 응? 내 지옥 갈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넘어갔다고 믿어지면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대표. 호세아 11장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자가 없다. 호세아 8장 12절 한번 읽어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래서 만 가지로 율법을 표현해도 또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번 뭘 돌이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수단이 나온 게 뭐냐면 로마서 3장입니다. 안 되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애를 데리고 어딜 가는데 애가 도저히 다리 아파서 못 걷는다고 그래. 그러면 버려두고 갑니까? 너 버리고 가겠다. 그러지 않죠. 없자 그러죠. 예. 도저히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불러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해서 그걸 하려고 해도 지키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읽어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읽으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까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자가 없고
율법을 만 가지를 표현하고 율법을 줘도 지키는 자도 없고 그 얘기나 지금 이 로마 3장 얘기나 같죠. 그죠?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는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는 게 로마서도 나오잖아요.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천국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일한 게 없이 받는 게 은혜라고. 근데 구원을 뭘로 준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 구원 받기 위해서 일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일하면 은혜가 아니니까.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걱정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구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는데 은혜로 받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나오면 그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을 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알바 뛰었는데 돈 주고 신발을 줘서 은혜를 준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안에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밤새 일한 값을 받는 거죠. 은혜는 내가 그냥 받아야 은혜죠. 그렇게 말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를 받아. 구원이 은혜를 받아졌다는 게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상태를 내가 그 죄악된 가운데 나를 봤을 때 난 도저히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 구원 받았다니 믿어지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구원은 따놓은 당사이니까 막 살아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닌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 버티게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거지.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거든.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불붙어요. 그래서 그걸 안 받으면 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붙듯이 주시려고 한 건데 그걸 안 받으니까 그 분노는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고 싶어. 그래서 막 베풀고 싶은데 안 받네 이 사람이. 딴소리만 하고. 그럼 불이 그냥 다른 쪽에 불이 또 붙지. 나는 송이껏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근데 그걸 안 받으면 불 붙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절대로 안 놓아요. 놓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구원 얻는 근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래서 구원은 사랑 때문에 받는 건데 그 사랑 때문에 받아진 그 원인이 그죠. 그
구원 받아주는 원인이 사랑인데 문제는 그 사랑이 중간에서 끊어질 수 있냐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지면 구원이 이제 받았다가 못 받을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구원은 사랑 때문에 받는 건데 그 사랑이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 이 문제거든. 그래서 또 성경에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문 가진 사람이 있을까 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어떤 권세자들이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럼 사랑 때문에 구원이 되어진 건데 그 사랑이 안 끊어진다 그랬으니까 구원이 어때요?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 취소될 수 있다고 받은 건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잘못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건데 그 사랑은 절대 안 끊어진다 그랬거든. 끊을 수 없다.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셨으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밧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면 받은 구원을 취소되거나 아니면 잃어버린다는 그런 믿음은 전혀 성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건 구원이 이제 끊어진다는 얘기인데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소리들 많이 하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니 그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이제 뭐 젊은 목사들 보는 거 보면 뭐 젊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잘생기고 다 멋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젊고 좋은데 멋있는데 말이 틀린 말을 하더라고. 그 틀린 말을 가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바로. 그것들은 너무 멋있어. 공부도 많이 했어. 다 멋있어.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야. 그게 소용없는 거야. 맞는 말을 해야지. 맞는 말도 하고 멋있으면 더 이제 금상첨화. 근데 말이 틀린 말이야. 호세아 1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늘 아침에 이제 다큐 가족 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OBS에서. 그게 뭐 하는 프로냐면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 연결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뭐 그 표현하는 건데 그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일들이니까 이제 아기자기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는 가끔 좀 그런 거 뭐 이렇게 눈에 띄면 이제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베트남에서 이제 있던 베트남 맞지? 베트남인 것 같아. 베트남에서 온 이제 여자가 왔는데 남편이 나이가 꽤 들어 보이더라고. 그 나이 차가 많이 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에서 장인 장모가 이제 우리 딸이 어떻게 사나 다니러 온 거예요. 근데 장인보다 사위가 어떻게 더 늙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늙어 보였던 나이가 많던 장인은 장인이 그렇죠? 틀림없는 겁니다. 그거. 장인하고 한 살 차이가 났더라도 그 딸하고 사는 한 장인이거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가족 기념 사진도 찍고 뭐 이제 조금 그런 얘기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부인이 그 베트남이 불교 나라예요? 베트남 불교 나라인가? 그 절을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막 절만 보면 막 가서 그냥 절하려고 그러고 그 가서 막 그 이제 막 손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그 이제 그 부인 그 절을 잘 데려다 줘요. 거기 가면 행복해하고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뭐
이제 뭐 당신 볼 일 거기서 뭐 합장을 하든가 뭐 돌든가 하라고. 근데 그 말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회가 좋아서 교회 다니고 근데 우리 내 아내는 절이 좋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절에 그렇게 데려다 준대. 그래서 우리 집은요 부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대. 그래도 우린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대. 서로 이해하고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뭐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 목사가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안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만이 구원이면 예수만을 구원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걸 거기다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 부인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혀 구별도 안 하고 하는 교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저를 좋아하니까 데려다 주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부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 꼭 김대중 같은 얘기하고 앉았더라고요. 그거는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언제부터 구원이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어지면 뭡니까? 구원의 입문을 하는 거예요. 문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지. 온 동네 총각이 다 내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찍어줘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믿을 뿐더러 그렇게 온 동네 총각이 다 내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도 책임을 또 안 져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 찍어줘야 그 사람 책임을 지겠지. 다 내 거라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다 내 거라는 건 다 내 거 아니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방송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는 건데 그거를 참 기가 막히더라고. 저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가르쳤나 저거.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말해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나 교회 다닌다고 그냥. 근데 교회 다니는데 나는 우리 집에 예수님도 있고 뭐 부처님도 있고 다 있다고 말. 근데 아무 지장이 없대네. 그래서 예수만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이 불붙듯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불 때문에 아담도 살았고 하와도 살았고 가인도 살았고 범죄한 다윗도 살았고 그러한 긍휼의 불 때문에 지옥 갈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나도 산 겁니다. 그 불이 우리를 이제 살리는 거예요. 하여튼 구원이 인간이 뭘 하고 안 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전혀 틀린 얘기예요. 그 종교 얘기거든. 종교는 종교끼리 통해요. 그 교회도 틀림없이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리키는 교회야. 그냥 뭘 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불교에서 내가 뭘 해가지고 무슨 도를 닦고 해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나 똑같죠.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도 상관없고 교회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결과 지옥인데 글쎄.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들 하고 있다는 게 참나. 갈라디아 2장 10절. 무식하면 용감한 되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게 내 안에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구원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구보다 일을 많이 했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는 거다. 은혜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감정을 가지면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더라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피해의식이 오거든요. 난 이렇게 드렸는데 보상이 없다는 둥. 그런 피해의식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사나워집니다. 내가 지금 뭔가 사납다 그러면요. 은혜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감정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살려내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사람이 사나워져. 그래서 내가 뭔가 사납고 강팍하고 냉랭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은혜 감정으로 사는가 아니면 피해 감정을 가지고 사는가 그걸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생순에 와서도 이 서울교회 마찬가지야. 여기 와서 내 받은 은혜가 많어. 그런 사람 부드러워. 표정이 좋아. 나 여기 와서 괜히 피해 본 게 많아. 그런 사나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분의 긍휼 때문에 산다. 그런 은혜의식 속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가. 안 그런 걸 억지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도 그래. 부부간에도 나 저 남자 만나서 또 아니면 저 여자 만나서 나 그냥 손해본 거 없다 그러면 부드럽겠지. 그죠? 나 저 인간 만나 손해만 봤어. 그럼 싸움없잖아. 그죠? 호세아 11장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도저히 구제불능이던 이스라엘이 아까 돌아오래도 안 돌아오고 뭐 율법을 만가져도 안 지키고 같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노를. 하나님께 스스로 노를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이켜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그 길로 나가는 걸 뭐. 하나님이 노를 돌이켜 주셔서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사람으로 안 되고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지.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나오죠. 구원받겠다고 나오죠.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그러고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얘기하니까 다 지켰대, 그거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고 나오니까 하나 못 지킬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너 가난한 부자 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 끝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뭘 해서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럼 누가 구워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힘든 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은 다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그분이 이루셨어요. 율법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율법을 이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담 없는 말씀. 자, 호세아 11장, 성경 보면 기뻐요. 호세아 11장 10절 12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까지. 아멘.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몰려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내가 올해 꾼 꿈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호령해 주시는 거예요. 올인 연속곡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침소리.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나누고 또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나누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 우리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